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시는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 땅에 있는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딥나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한 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드디어 딥나에 가서 제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장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식민을 당하는 나라보다 블레셋이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잘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스라엘에서만 살다가 블레셋에 가니까 그야말로 블레셋 거기다 또 큰 도시인 딥나라는 곳에 가니까 정말로 새로운 신세계가 삼손의 눈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삼손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보았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딥나에서 진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진짜 여자.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이스라엘에서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들이 최고 미인인 줄 알았는데, 제일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동안 속았구나. 딥나에 가니까 거기 진짜 여자다운 여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자다운 여자, 나의 이상형, 거기가 딥나에 있더란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울산대한교회 자매들이 최고라면서요.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아버지 저에게 거짓말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기 삼산동에 가니까 훨씬 더 많은데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인들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웃긴 남자. 맞습니까? 미인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그맨들 부인들 보면 다 이쁘지요. 이쁩니다. 이쁘니까 남자들이 웃겨주는 겁니다. 유머 감각으로. 자,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분들 어떻습니까? 유머 감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성도님 남편분들 집에만 오면 말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삼손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에 갔더니 그 죽었던 유머 감각을 다시 살려주는 내 이상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못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대한교회도 얼마나 이쁘고 신앙 좋은 참한 자매들이 많은데 왜 하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말리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면,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저 단순히 한 청년이 혼기가 꽉 차서 장가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도님,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예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너희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아기는 거룩하다. 그러니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멀리해서 기도로 잘 준비해서 이 아기를 낳아라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아기가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아기를 기도하면서 이 출산을 준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실인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3절 후반부 말씀만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 여자가 좋습니다. 더 이상 저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에는 하도 아들이 완강하게 나오니까 부모님이 이길 수 없어서 그 결혼을 이제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결혼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너무나 엉뚱하게도 결혼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부모님과 딥나로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하러 가는 길에 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갑자기 사자를 등장시키는 것입니까? 왜 그것도 젊은 사자로? 젊은 사자. 왜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의 앞길을 막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강하게 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로서는 정말 죽기 힘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혼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7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다시 딥나로 가서 그 여자가 괜찮은지 다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반대를 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역시 아니야, 내가 잘 봤어. 진짜 여자야. 진짜 여자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가서 제대로 보니까 역시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이상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 후에 삼손이 다시 딥나로 가고 있는데 거기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사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벌들과 꿀이 있는 겁니다. 사체 안에 꿀이 있는 겁니다.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부모님에게 드리지요. 성도님,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가 왜 갑자기 중간에 이런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가 탁 끼어 있을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우연히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손은 본인이 그토록 원하던 대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님, 이 결혼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삼손의 계획대로 이 이방 여자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성도님, 이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손의 이 결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삼손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막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결혼을 준비하고 자신의 혼사를 삼손이 또 삼손의 부모가 마치 만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삼손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성도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스스로 이루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삼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분되어진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딥나에 가서 자기 이상형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일에 거침이 없고 망설임이 없는 이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땅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딥나의 여러분 포도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 그 사자의 사체, 이거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인생의 환경을 멀리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멀리할 생각이 없이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경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 문제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결혼에 이렇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여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함이었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식민지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이 오히려 블레셋과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도 잘 들어보십시오. 사자의 사체 그리고 꿀, 이게 지금 조합이 되는지요? 이 괴상망측하고 기괴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체와 사체와 꿀, 가장 더러운 것과 가장 부정한 것과 가장 달콤한 것의 조합. 성도님, 이 조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기괴한 조합,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사체 안의 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들과 친하게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그 조합, 그 기괴한 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사자의 사체 안에 있는 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삼손의 시대에서는요,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되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통치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어때? 블레셋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그들의 기술을 우리가 좀 도입하고 우리도 그렇게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일에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 오직 한 분, 그것을 굉장히 문제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담임 목사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여기 보시면요, 6절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 15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뭔가 삼손이 좀
블레셋과 좀 잘 지내보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버리십니다. 삼손은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좀 장가 좀 가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그저 이쁜 여자하고 나도 좀 결혼 좀 해서 큰 도시로 이사 가서 거기 정착도 좀 해보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셔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을 하다가 나중에는 심지어 원수지간이 될 정도까지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 그 삼손의 계획대로 다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요, 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삼손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의 문제까지도 가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두 나라가 완전히 원수 대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두 민족을 어떻게 원수지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울릴 수 없도록.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붙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뗄 사람을 떼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좀 이 세상에서 적응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고 그 세상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 애걸복걸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적인 하나님 말씀의 기준 없이 세상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마치 사자의 사체의 꿀과 같이 아주 요상하고 괴상망측한 그런 신앙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질서에 살아남으려고 거기 잘 적응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몰두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붙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몰두하라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시고 싶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세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런 세상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각오하셔야 되죠. 여기서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세상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굳이 적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개입하셔서 이 세상과 관계를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왔다? 예?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는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불화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말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자식이 불화하도록 아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이 뭘까요? 검이 뭘까요? 싸우도록. 그러니까 세상과 잘 지내지 못하도록 서로 싸우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 주십시오. 너희들이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 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하면 너희는 그 사랑하는 존재와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그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게 될 것이다. 관계가 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 복음 행복 가정축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정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유일하게 그 일을 싫어하시고 아주 불쾌하게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세차게 임하셔서 삼손의 모든 계획을 다 깨버리십니다. 그의 결혼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심지어는 다시는 블레셋에 가서 뭐 진짜 여자를 봤다는 둥, 가짜 여자 이런 소리 못하도록, 거기서 내 진짜 이상형을, 그런 엉뚱한 어리석은 소리 아예 못하도록 블레셋을 완전히 관계를 파탄내 버리셨어요.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평화를 이루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내 인생 정말 실패한 인생 같은데, 그렇게 언제 그렇게 좌절을 하십니까? 아마도 그렇게 좌절하실 때는 분명히 이럴 때일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셨을 때, 예를 들면은 세상이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을 소유하지 못하셨을 때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이렇게 스스로를 아마 자괴하셨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이루지 못했을 때, 또 취업이 안 되고 혹은 커리어가 좀 쌓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조금 좌절감이 들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마음대로 인생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도 아닌 세상이 준 엉터리 기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실패와 성공을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시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역사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 우리 모든 엉터리 신앙을 다 깨트리시고 순금과 같은 정결한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서 세상을 멀리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